법은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36일차로 민수기 32장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임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정복하게 한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리엘레, 스밤, 느보, 보온 지역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이 땅을 우리의 몫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눌러앉을 작정이요? 어째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을 탐지해 오라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냈을 때에 그들도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며 이렇게 맹세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를 진심으로 따랐으므로 그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결국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후손인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조상과 똑같은 짓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다시 광야에 버리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서며 말하였다. 우리는 다만 이곳에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이들을 요새화된 안전한 곳에 살도록 한 후에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선두에서 싸울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되면 요단 저편에서는 그들과 함께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면 좋소.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다 쫓아내실 때까지 싸우시오.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정복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의무를 다한 셈이 되므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도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 되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고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드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처자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여러 성에 두고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여호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만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무장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와를 위해 싸워 그 땅이 정복되면 여러분은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주시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러분과 싸우러 가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땅을 분배받도록 하시오. 그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장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를 위해 싸워 요단강 이쪽 땅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영토와 바산 왕 옥의 영토와 그 성들을 주었다.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셀, 욕부하, 벳 니므라, 벳 하란 성을 건축하였으며 가축을 위해 우리도 만들었다. 그리고 루벤 자손과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 느보, 바알 부몬, 신마 성을 건축하였으며 후에 이 성들의 이름을 일부 변경되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앗에 침입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모세는 길르앗을 마길의 자손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그리고 므낫세의 후손인 야일은 많은 부락을 점령하고 그것을 야일의 부락이란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또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 부락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민수기 33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인솔하에 이집트를 떠나온 여정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모든 이집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람셋을 떠났는데 그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죽인 그들의 장남을 매장하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천막을 쳤고 다음은 광야 끝에 위치한 에담에 천막을 쳤으며 거기서 그들은 바알스본 동쪽 비하히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근처에 천막을 쳤다. 그들은 비하히롯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지나 에담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에서 3일을 행진하여 마라에 천막을 쳤다. 그들은 다시 마라를 출발하여 엘림에 도착했으며 거기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천막을 쳤다. 그들은 다시 엘림을 출발하여 홍해 근처에 천막을 쳤고 다음은 신광야에서, 다음은 독가에서, 다음은 알루스에서 천막을 쳤다. 그들은 다시 거기서 출발하여 르비딤에 천막을 쳤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에서 출발하여 다음으로 천막을 친 곳은 시나이 광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릿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핫데라, mit가, 하스모나, 모세롯, 분에 야간, 홀 하깃갓, 욤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진광야의 가데스, 그리고 에돔 국경에 있는 호르산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며 그때 그의 나이는 123세였다. 가나안의 남쪽 네겝 지방에 살던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으로 천막을 친 곳은 살모나, 분온, 오봇, 모압 국경지대에 있는 이에 아바림,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느보산 부근의 아바림산, 그리고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의 모압 평야였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 모압 평야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돌에 새겨 만든 것이든 쇳물을 부어 만든 것이든 우상은 모조리 부숴버리고 그들의 모든 산당은 파괴하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곳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아라. 너희는 각 지파와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되 넓은 땅은 인원수가 많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고 좁은 땅은 인원수가 적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아 분배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남쪽 경계 지역은 에돔 국경에 접해있는 진 광야이며 그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진 광야를 통과하여 가데스 바네아 남쪽까지 그리고 거기서 계속 하살 아달과 아스몬까지 이어질 것이며 또 그 경계선은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 국경 지역의 계호를 따라 지중해 연안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될 것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에 이르고 거기서 하맛 고개와 스닷과 시브론을 거쳐 하살 에난까지 이를 것이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남쪽으로 스밤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아인의 동쪽 리블라에 이를 것이며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꺾어 갈릴리 바다 동편 해변에 이르고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비 뽑아 분배받을 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분배해 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는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 데 도와줄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그들은 다음과 같다. 시몬 지파에서 암미 후세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 요글리 아들 붓기, 므낫세 지파에서 에보세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지파에서 암미 후세 아들 부다헬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할 임무를 맡긴 자들이다.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분배받을 땅에서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들을 주어 그 성에서 살게 하고 그들이 가축을 기른 목초지로 쓰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 주변 목초지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900m 이내의 땅이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서남북 각각 900m씩 측량하여 그들의 목초지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42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은 모두 48개의 성이다.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줄 성의 수는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라.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성을 많이 주고 땅을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줘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 그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는 가나안 땅에 선정하여라.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직접 죽이라.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리거나 숨어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를 직접 만나면 죽여라. 그러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도피성을 밖으로 나갔을 경우 복수자가 그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 죽여도 그것은 살인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지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살인자로 판명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 자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살인은 땅을 더럽힘으로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는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집안 가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셨으며 또 우리 형제 슬로바앗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땅이 10지파의 재산이 되어 우리 지파의 땅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지파에게 넘어간 땅은 희년이 되어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였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슬로바앗의 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나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재산이 자기 지파 재산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재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유산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이전되지 않고 각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계속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들의 사촌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이 그 아버지의 지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의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과 규정이다.